네, 안녕하세요. 박광규입니다. 633 커크랜드 작은 교회 개척 준비를 하고 있는 박광규 목사입니다. 하도 할 얘기가 많다 보니까 이전 영상들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아지고 여러 가지 주제들이 섞였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듣는 사람들도 좀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할 거고 괜히 분량이 늘어나고 그죠? 제가 633 커크랜드 작은 교회를 개척해야겠다고 또 생각하게 되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물론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직 이 신앙을 잘 모른다, 복음을 잘 모른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른다.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썬데이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이 있고, 또 평일날에는 세상 사람들과 거의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고, 자꾸 도덕적으로만 생각하고 자기들만의 어떤 의로움만 따지려고 하지, 성경적인 의, 그리고 그러니까 예수님인 것이죠. 성경적인 의, 그죠? 의 자체가 예수님이죠. 십자가의 복음,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는, 우리가 얻게 되는 영원한 생명, 참 생명, 그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 갖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신앙이 좀 더 바르게 돼야겠다. 그래서 지금 몽골 사람들 너무나 잘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 교회가 심각하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국 교회의 그 자정에, 정화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작은 교회를 되게 작지만 강한, 또 복음적인 교회를 개척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된 거고요. 그것의 이제 연장선상에서 또 말할 수 있는 건데, 무엇인가 하면, 현대 2026년 현재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는 교회라기보다는 되게 종교기관화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직히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인들은 제 얘기 들으시면 이해하겠지만,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거는, 개신교라고 하는 거는 세상 안에서 이 종교의 카테고리 안에서 이제 세상 사람들이 이제 종교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그 바운드를 넣고 구분하기 위해서 종교의 카테고리에, 종교의 바운더리에 이 기독교 개신교를 넣은 거죠. 우리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내가 기독교를 믿습니다, 난 개신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볼 때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은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지, 그죠? 종교가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자기가 가지고 있고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나는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기독교라고 하는 그 종교 생활을 하는 것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성도들을 지금 대부분 한국 교회들, 대형 교회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한국 교회들이 그런 교인들을 양성하고 있다는 거예요. 양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은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데,
안타깝게도 목회자들도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종교 생활은 우리 삶과 동떨어져 있죠. 그러니까 종교 생활이 뿌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가 군대에 있을 때 종교 생활을 합니다. 크게 천주교, 불교, 기독교 이렇게 3대 종교로 종교 생활을 하죠. 주일날 종교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 행사, 그러니까 예배, 뭐 이사, 그런 불교의 뭐 그런 법회를 종교 행사라고 하는데요. 군대 용어입니다.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합니다. 그러면 종교 활동이 끝난 거죠. 종교 행사에 참석을 해서 예배를 드리고 미사를 드리고 또한 법회에 참석을 하면 종교 활동이 끝난 것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이건 종교 활동인 것이죠. 종교 행사에 참석한다는 건 어떤 특정 종교의 그런 활동을 체험하고 참여한 것이지, 그거 하나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요, 제가 믿는 이 기독교, 예수, 종교라고 저는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고 하기 때문에 설명할 때는 종교라고 설명을 하죠. 어쩔 수 없이. 세상에 공식적으로 쓰이는 용어가 종교니까요. 그럼 종교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AI에 물어보니까 종교는 이런 거래요. 종교는 인간이 초월적 의미를 찾고 삶을 이해하기 위해 만든 신념, 의례, 도덕, 공동체의 총체적 문화 체계를 종교라고 말합니다. 종교의 의미래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종교는 이런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종교 활동을 한다, 종교 생활을 한다, 우리가 종교를 갖고 어떤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굳이 기독교를 종교로 가질 필요 없잖아요. 굳이 교회 다닐 필요 없잖아요. 종교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솔직히 이 종교라고 볼 때 기독교보다 훨씬 더 좋은 종교가 많이 있잖아요. 천주교 얼마나 좋습니까? 도덕적이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고, 불교도 얼마나 종교적이에요. 굳이 욕먹는 한국 교회 기독교 교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까?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뭐 교회가 욕을 먹는다, 기독교인이 욕을 먹는다, 기독교가 욕을 먹는다 그러면 초대교회 때부터 욕을 먹어왔고 기독교는 당연히 욕을 먹는 그런 것이다, 교회는 항상 욕을 먹었다, 핍박을 당한다. 아니요. 초대교회가 욕을 먹었던 이유는요, 복음을 전했기 때문이고요, 의를 실천했기 때문이고요, 예수를 닮은 삶을 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욕을 먹은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날 한국 교회가 욕을 먹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올바르게 닮는 삶을 살아가서 욕을 먹습니까? 순교를 해서 욕을 먹습니까? 전도를 잘해서 욕을 먹습니까? 복음을 잘 전해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요. 올바른 옳은 소리에서 욕을 먹습니까? 아니요. 부정을 축제하고 재산을 불리고, 그쵸? 헌금을 강요하고 성범죄가 일어나고 울타리를 쌓고 열려있지 않고 폐쇄적이고. 전 진리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진리는 하나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욕을 먹는 것보다는 교회 안에 목회자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욕심과 그런 죄 때문에, 잘못 때문에 욕을 먹는 그게 훨씬 더 많다는 거예요. 원래 욕을 먹는 게 아니라
원래는 욕을 먹지 않았어야 되는데 잘못 때문에, 잘못한 것 때문에, 그런 죄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거예요. 왜 욕을 먹습니까? 올바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답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않으니까 욕을 먹는 거예요. 일례로 지난 영상에도 언급했었지만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영우 목사님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으로 감옥에 지금 계십니다. 교도소에 계십니다. 그거에 대해서 아무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공직선거관리법 위반이라고 해서 어느 사람이 그렇게 강제 구인돼서 도주의 위험이 있는지도 도주의 그 위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구속시켜가지고 누가 그렇게 합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기독교인이 그렇게 구속되어서 풀려날 기미도 안 보이고 강제로 정부가 공권력으로 그렇게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어떤 목회자를 나서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정치적인 의견이 갈리거든요. 그걸 찬성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이유로. 그럼 뭐예요? 결국에는 이 교회 성도들은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고 그 목회자들은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업자들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종교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헌금이지 헌금을 강요하면서 그 사람들이 헌금을 내는 사람들이 없어질까봐, 도망갈까봐, 그들이 헌금을 내지 않을까봐, 그들이 떠나가서 헌금이 줄어들까봐 그들한테 발음 소리를 못하고 그들이 듣기 싫어하는 얘기를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 종교 생활만 잘하면 돼. 우리 교회 종교 행사만 잘하면 돼. 세상이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 모른 척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군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예배가 종교 행사입니까? 교회가 종교 기관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처소고 예배 처소고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는 하나하나의 지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이 신앙은 삶이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종교적인 어떤 의식적인 부분이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은 삶인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잘 합니다. 항상 설교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 당연히 구원 받으려고 믿는 것이죠? 근데 그 구원의 의미가 무엇인가? 한다면, 복음은 나에게 어떤 의미인가, 저의 개인적으로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생명인 거예요. 생명. 참 생명. 예수를 떠나면 내가 살아있어도 죽은 것과 같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좀비라는 비유를 많이 하는데요. 움직이잖아요. 걸어 다니잖아요. 움직이잖아요. 활동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죽어 있다는 거예요. 참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예수를 믿으면 참 생명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 삶, 그 인생, 그 자체가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게 참 생명과 같이 참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인 거예요. 그리고 참 생명을 항상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도움을 주고 이끌어주고 함께 예배하고 가르치고 공동체 생활을 하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그걸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예배만 드리고 종교 행사만 하고
종교적인 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니라고요. 참으로 답답합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종교기관화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종교예요. 정형화된 종교. 현재 2026년 현재 우리나라 한국교회는 한국교회 기독교는 정형화된 종교가 되었습니다. 아니라고요? 과연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가서 보세요. 일주일간을 살아보세요. 주일날 교회 가서 보세요. 그리고 주일 예배 끝나고 나의 삶이 어떤지, 또한 다른 성도들의 삶이 어떤지 돌아보세요. 그리고 목사님의 메시지가, 설교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 보세요. 나의 삶과 일치되어 있는지, 나의 삶과 정말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내 삶에서 지금 겪고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냥 신앙생활만 잘하면 돼. 우리 구원 받을 거예요. 교회 안 나오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11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구원 못 받아요. 구원 못 받는다고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무엇인가 하면 계속해서 그런 뉘앙스를 안 하면 안 된다. 빠지면 안 된다. 그런 뉘앙스로 계속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스라이팅을 하는 것이죠. 성도들은 마음 불편합니다. 마음이 불편하지만 그래도 이 목회자가 우리를 위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가르치시니까 따라야지. 마음 불편해도 따라야지. 회개하고 따라야지. 내가 마음 불편한 건 죄야. 이게 뭡니까?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전 아니라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독교가 종교입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 신앙, 예수님이 개신교를 종교로 만드셨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종교를 만들었다고 하죠, 또. 그럼 바울이 종교를 만들었습니까? 아니요. 바울도 종교를 만든 건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바울이 체계화를 시켰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공동체가 생겼고, 공동체가 생기다 보니까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우리처럼 그렇게 종교 생활을 했나? 아니요. 그들은 그들의 삶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여러분 삶이 바뀌어졌습니까? 바뀌어진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세상 살 때 주일 교회 올 때만 반짝하고 변신하는 그런 사람들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도 손현범 목사님이 어떻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메시지만 전합니다. 교회력에 따라서, 절기에 따라서.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나왔다? 유대교도 종교죠. 하나님 유대교를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죠. 하나님은 유대의 백성들을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만드셨지 유대교를 만드시지 않으셨습니다.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것이죠. 근데 유대교를 그대로 기독교 안에 자꾸 이식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사실 카톨릭에서 나왔기 때문에 카톨릭의 전통을 따라야 돼. 천주교를 얘기하는 것이죠. 아니 왜 천주교를 따라야 되고 왜 유대교를 따라야 됩니까? 우리 신앙은 성경에서 비롯된 성경만 따르면 되는데 왜 그들의 전통과 그들의 교리와 그들의 신학을 따라야 됩니까? 신학을 따라야 됩니까? 왜 그들의 절기를 따라야 되고 그들의 율법을 따라야 되고 그들의 어떤 그런 규정을 따라야 됩니까? 왜요? 우리의 신앙은 성경에서 비롯됐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12제자들로부터 비롯됐다고요. 왜 자꾸만 어떤 인간이 만든 종교에 자꾸 우리 신앙을 가둬놓으려고 하고 예수님을 가둬놓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목사님들 또한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는요, 개신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좀 얻게 된 참 생명을 정말 지키며 이 세상 속에서 고군분투하며 씨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고 그 자체가 우리 신앙인 거예요. 그게 개신교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게 바로 개신교인 거예요. 굳이 종교로 표현하자면.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살아가기로 합니다. 우리 목사님들 종교를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로 우리 교회의 종교인으로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비성경적이고 매우 위단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동떨어진 그런 메시지를 전하고 동떨어진 가르침을 주지 마세요.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에는 다음 영상은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633 커크랜드의 박광규 목사였습니다.